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갑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내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수령을 나눕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강구하오니
오실 때 부활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금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서 찾아낸 때 다시러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우리를 잔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멈춰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기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를 기억하사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해 지나온 석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부흥 사경회를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특별히 부활주일에 베풀어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층에는 라하미가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미가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우리 우림이 우주가 있고 또 뒤에 동화가 와 있고요. 이사의 기쁨이가 있고 우리 민서 또 온유, 예진이, 예림이, 예지 위에는 민서, 정진이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 너무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지영이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 광고 드리면요.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바로 구극장 원찰 모임이 있고요. 또 지금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회 여러분 다 묵상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절반이 지났고요. 나머지 절반이 남았는데 혹시나 적다가 잊어버리셨거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마치시면 찍어서 마지막 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오셨을 때 이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 모아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선물도 받는 귀한 기회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날 새벽에 있을 성토요일 새벽 촛불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리허설을 해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참 남다릅니다. 그날 로비부터 해서 요 안에 분위기가 다 바뀔 텐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은 집에서 화면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셔야 더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토요일 6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거고요. 또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날 참여하시길 바라고 새생명 초청잔치 초대하신 분들은 꼭 그날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맛있게 그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반 훈련학교가 있는데요. 아까 그날 수업합니까 물어보시는데 혹시 새 가족을 데려오시는 분은 그날 빼드릴게요. 네. 그날 새 가족을 데려와서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수업 못 왔다. 이건 제가 빼드릴 테니까 그 외의 분들은 다 같이 꼭 수업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또 칸타타도 있고 세례 입교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시간 꼭 내주셔서 같이 찬양의 은혜 받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붙잡읍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 충만하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2층에서 라미가 저에게 손을 이렇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84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말씀으로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절로 12절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이 말씀이 그렇지, 이런 뜻이었지. 아, 이 말씀 내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확실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이어진다면 오늘 조금 못 잡아도, 못 들어도 다음 주에 마저 들으면 되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양식을 제가 구하고 받고 누리고 붙잡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오늘 결단이 필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습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고, 하나님께는 아까울 게 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많이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정말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지난주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아,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우리한테 아까우신 건가? 주기 싫은 건가? 좀 오늘도 10인분, 내일도 20인분, 모레는 1년치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지난주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자, 하나님 왜 우리 그렇게 하실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본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였어요. 에피우시오스. 뭐 다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네, 에피우시오스였는데 뜻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뜻은 존재의 필수적인 이런 뜻이었죠. 존재의 필수적인. 자, 에피우시오스가 이게 그냥 존재의 필수적인 뜻이라면 과연 그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필수적인 걸 알면 안 필수적인 걸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수적인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 기준이 바로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 필수적인 것 에피오시오스를 알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자 영적 기준이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양식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주시지 않는다. 무조건 다 그냥 주시면 그걸 받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주신 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아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에게 존재의 필수적인 것 에피오시오스를 주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 많아지는데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가 계속 재물이 많아지는 거,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내일의 삶을 살지 못한다. 자, 내일의 삶이 뭐냐면 이 에피오시오스의 두 번째 뜻이 바로 다가올 날을 살아낼 이라는 뜻이었어요. 다가올 날을 살아낼. 그러니까 다가올 날을 살아낸다는 말은 내일을 살아날 수 있는 힘, 내일을 사는 용기, 내일을 사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일을 사는 소망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살아갈 용기, 내일을 살아갈 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생의 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밥을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항상 나 다음에, 이 다음에 나 뭐가 되면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권사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앞날 너무 따지지 말고 지금 오늘 너의 삶을 더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허락한 너의 삶이 오늘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너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데 왜 오늘을 잃어버리고 너희들 다음에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밥, 세메론이라고 했죠. 세메론, 오늘에 주시는 양식, 오늘 세메론,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에피오시오스를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6번째 만에 원어를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어를 가면 여러분 이거 뭐 모르는 얘기만 나오는 어려운 말씀이네 하실까봐 제가 5주 동안은 원어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등장했고 오늘 마무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메론, 우리에게 일용할 에피오시오스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에피오시오스는 필수적인, 존재의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준비할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자고, 또 하나님 주신 오늘을 오늘답게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나 다음 주 예배 잘 드릴 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끼는 게,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아껴요.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할 거야, 다음번에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오늘은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사랑과 오늘의 봉사와 오늘의 사역과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창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너희의 소박한 오늘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마음껏 쓰고, 그런 다음에 내일은요? 내일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올 날들을 살아갈 양식, 그리고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마지막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데 이게 당장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찌 보면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 내 아버지라면서 이걸 왜 구해야 되나,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할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자칫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 내 삶에 누리는 거, 이런 일상의 것을 기도하다 보면 자칫 기복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기도, 이게 과연 잘 맞는 걸까? 앞뒤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맞는 걸까?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이 안 되면 우리 삶이 그냥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단,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이단인 이 기복주의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복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안에 있던 기복주의와 이제는 싸울 겁니다. 싸워서 기복주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건데요. 기복주의가 뭐냐?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여러분,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죠. 그렇죠? 내 편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때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편이 안 들어주시면, 마치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중요한 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이 중심이고 내 복을 챙겨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복을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분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죠? 아버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탕자에게는 재산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에 재산을 내놓으시면 당신은 나와는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복주의가 뭐냐면,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내 편일 때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내 편이 아닐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복주의인 거죠. 그래서 내 복을 위한 도구일 때만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내 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성을 가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죄라는 건 죄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무도 내 삶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아무도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에게 유익할 때만 그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소위 갑질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복, 그 복을 지켜주는 도구로서만 그 사람은 기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나 출근하죠. 누구나 돈 벌어요. 누구나 사업하고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복이 중요하고 내 복이 메인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되고, 그러나 반면에 내가 받은 복을 다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받은 복으로 나는 마음껏 도구 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돈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시간을, 정성을 쓰는 게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짝 바뀌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정성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걸 챙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돼요. 그럼 되신 거예요. 하나님 합격. 하나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셨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복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기준은 내가 얼마나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 하나의 차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가, 요 중요한 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 누가 주인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부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신 측 부민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부민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괜찮은 공장을 찾은 거예요. 공장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자리가 필요하고 그 공장은 주일날 문 안 열고,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넓은 공장 주차장을 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좋아해. 자기네 교회 아니라고. 야, 정말 여러분 주차장 때문에 머리 아픈 건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아요. 자, 목사님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가 해결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 당회도 광고하고 막 교회도 광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하나 주장한 게 뭐였냐면 1년 중에 한 주는 못 씁니다 였어요. 51주는 써도 되는데 한 주는 안 된다. 오케이, 당연하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51주 쓰는데 한 주 못 쓰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그리고는 진행을 했어요. 당회도 오케이. 자, 그런데 51주를 잘 쓰다가 한 주가 딱 막히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1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 한 주가 딱 걸리니까 그날은 하루 뭐 차 가져오지 마라, 광고해야 되고 택시 타고 와라, 뭐 가능하면 뭐 공용 주차장 이용해라, 너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날 일 치고 그 다음 주는 또 돼. 더 황당한 건 못 쓰는 한 주에 그 공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차 한 대도 안 되는 주를 막고 그 주는 안 되고 그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차를 대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래야 되나? 아니 판판이 아무 차도 없는데 한 대도 없는데 그거 우리한테 좀 열어주면 한 주만 쓰면 되는데 왜 51주는 열어주면서 한 주는 못 쓰게 하나?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마저 쓰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우리가 돈을 내게 될 테니 우리 쓰게 해줘라 라고 결의를 하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서기 장로님이 찾아갔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 공장 주인을 만나서, 사장님을 만나서, 아니 지난주 보니까 차 한 대도 없던데 아무도 없던데 그냥 텅 비어 있던데 좀 씁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네, 차 한 대도 없는 거 맞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했대요. 왜일까요?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려고. 1년 52주를 다 열어주면 당신네 교회 사람들이 마음껏 차를 대는 건 좋지만 누가 주인인지는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마음껏 쓰면 마치 우리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 주를 막으면 알게 되겠죠.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가정 생활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담임이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집사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야 하루는 안 돼라고 막으시는 날도 있다는 거죠. 하루는 네 맘대로 안 되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누가 주인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용할 하루만 바라봐야 되는가? 왜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닌가? 왜 다음 달은 우리 것이 아닌가? 누가 주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내 맘대로 다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이 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야, 마술 때려치고 나도 저거 해야겠다. 나도 저거 사람들한테 부흥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막 안수하면 사람들 막 성령 받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영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빠른 방법,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돈을 들여 이르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아,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아이템 내가 사야지 생각하고 돈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마치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처럼 이 권능이 그냥 비즈니스인 거죠.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도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한번 도입해볼까? 저거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 그래, 저 방법 한번 써볼까? 그럼 뭔가 되지 않을까? 저거 얼마 드는지 알아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힘들어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야, 돈으로 해결해봐. 야, 얼마 되나 알아봐. 그리고는 저거를 빨리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는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는 건 허접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명품 중에서도 이것은 최상급 명품이어서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내 은과 함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은, 네 재산, 네 그 도구들, 수많은 너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과 함께 네가 같이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죠. 이것이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시스턴트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쓸 때 결국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번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은혜,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복주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교회 안에 있어요. 기복주의는 직분도 있어요. 기복주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보다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보다 더 못하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적어도 정직해요. 하나님을 나 안 믿어, 나 못 믿겠어, 하나님이란 분을 나는 못 만났어, 정직한 거예요. 적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안 믿는 걸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없는 얘기하는 거 정말 참을 수 없는 아내분들이 계시죠. 네, 남편은 그거라도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아내들은 정확하게 아시죠. 저것도 마음이 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예, 그거 아는 센서가 있나 봐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잘하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훨씬 더 나쁘다. 기복주의는 아마 마지막 날 하나님 못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 아주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에스겔 3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라는 뭐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모이는 것처럼 나온다. 이게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자, 내 백성처럼, 이것도 또 기만이죠.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으로는 전혀 아닌데 그냥 각자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그 앞에서 그냥 나가면 복 주겠지, 하나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우리한테 복을 주면 또 복 받을 수 있겠지 싶으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듣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분, 듣는다는 게 그냥 귀가 열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귀로 들어 마음에 심고 그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귀로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는 있지만, 듣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나오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천상유수로 얼마든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전형적인 기복주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난 너희 예배 받기 싫다, 토해버리겠다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죠.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없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복 잊지 마세요, 내 복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게 가득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할까요? 왜 그럴까요?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뭔가 그 당시 굉장히 핫하고 힙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랐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면 막 오병이어 막 쏟아지죠. 병 막 고쳐지죠. 죽은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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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은 예수님께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리들,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어디가 있어요? 나의 이익에 가 있는 거죠. 나의 욕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떤가? 이걸 굉장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나는,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항상 모이면 한 얘기가 있어요. 신방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중진인 분들을
신방 가서 정말 힘든 수술을 기도해서 낫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경우였는데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나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재발하는 거죠. 재발했을 때 이분의 모습이 어떨까? 이게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이 재발과 함께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단적으로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가 재발하고 이렇게 절망에 놓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족하게 되고 대놓고 얘기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난 괜히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그분에게 실망했다. 하나님이 실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당장 주차를 하는데 찾을 때 한 대만 없어도 험한 소리가 나오고, 당장 내가 타야 될 버스를 놓치면 저 앞에 가고 있으면 할렐루야가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방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찌개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갑자기 나서 맞다, 아까 올려놨지. 나와보면 이미 타고 있고. 그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머나 주님 역사하셨네요,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알려주셨어야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꺼주시든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옅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기복주의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기복주의를 이기는 힘이 뭐냐면 바로 증명할 필요 없이 이미 주어진 매일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증명조차 필요 없는 이미 주어진 성경이 말하는 나의 매일의 사랑,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사랑, 내 매일매일의 존재의 필수적인 양식을 채우시고 오늘도 내일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기복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100% 기복에 빠져요. 그리고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을 내려놓고 거역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헐크가 됐다가 돌아왔다가 또 헐크가 됐다가 돌아왔다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여러분, 실패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패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믿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극복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극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랑, 부어진 사랑,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추격하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겨우겨우 나은 병이 재발할 수 있어요. 또 그걸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간증을 들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하는 분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부도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좋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 왜 안 되지? 그럼 나는 안 믿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기도했는데 재발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그것도 간증인 거예요. 왜?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보내줬는데 이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내게 줬는데 그걸 따져요. 그게 있어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여기 있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진 것 같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아픔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 잘 사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하루의 의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하루가 그냥 익숙한 하루가 아니에요. 익숙함이라는 것을 벗겨내보면 이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잖아요. 열심히 일한 하루, 열심히 사랑한 하루, 열심히 살아낸 하루, 열심히 예배드린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곁에 사람들을 오늘도 내가 협력하고 돕고 섬긴 하루, 너무나 귀한 하루인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오늘 나에게 필수적인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이 하루가 익숙하지 않은, 오늘 하루 매우 의미 있는, 아주 밀도 있는, 나에게 아주 필수적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A가 3장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무궁이란 말은 뭐냐면 단순히 끝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무궁이란 말은 오늘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내일 나의 하루를 바꿔놓으시고, 모레 나의 하루를 또 변화시키는 매일매일의 내 삶을 하나님 곁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무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은 결국 진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지라도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니까.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는 그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고 진멸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은요, 익숙함을 버리는 거예요. 익숙함을 내려놓으면 이 하루가 너무 새롭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처음 맞은 날이에요. 2025년 4월 1일은 처음 사는 거예요. 우리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만났다니까요. 예, 2025년 4월 1일 날 우리 처음 만났어요. 2026년 또 헷갈릴 뻔했어. 25년은 이미 지났고 26년 4월 1일 날 우리 처음 만난 거예요. 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2026년 4월 1일 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슬프다,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이란 날은 나 처음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신선한 만남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은 또 내가 사는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틋하고 그만큼 오늘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 처음 하는 설교라면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냥 태연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여러분 또 얼마나 긴장하며 저를 바라보겠어요? 첫 만남이라면. 그리고 오늘 이게 만약에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 저를 만나는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마지막 설교라면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또 저대로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만나면
단 한 번의 만남도 헛으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나이가 만난 첫날이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충 살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주지 못하는 약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오늘 나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전까지 뭘 바랬어요? 그가 주시는 걸 바랬어요. 그가 주시는 선물을 바랬어요. 그가 주시는 뭔가를 바랬어요. 이제는 그를 바라리라. 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 주시는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 존재에 가장 필요한 양식, 다가올 나를 살아낼 그 양식, 에피우시오스의 양식으로 하나님 저를 먹이셔서 제가 그 양식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양식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양식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그 어느 하루보다도 의미 있는 하루, 그저 흘려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붙잡는 하루, 이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하루, 눌리는 하루가 아니라 누리는 하루로 하나님 저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짜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짧은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그 하루가 천국입니다. 그 하루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막 뒤에 동그랗게 달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완전히 나를 드리는 삶,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 내가 오늘 첫날인데 너무 잘 살았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산 하루,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그 가운데 내 삶을 쏟아놓는 천국을 사는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오실 때 우리 함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말씀의 도구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 하시는데, 저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처음 사는 날처럼, 아니 마지막 사는 날처럼 이 하루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흘려보내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어찌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필수적인 말씀을 주시고 필수적인 양식을 주시고 필수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가올 날들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데, 그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눌러앉아서 그저 내가 있는 곳에 안일함에 빠져서 그저 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주신 이 하루, 이 거룩한 하루, 이 놀라운 하루, 내가 첫날을 살아가는 그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 하루를 사는 그 애틋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에페오시오스, 존재의 필수적인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저희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헛된 마음으로, 허공을 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존재의 필수적인 이 양식을 먹은 오늘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하루하루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첫날 만날 그 기대감과 호기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마지막 만나는 그 애틋함에 가슴 시린 그 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모시고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 우리가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다가올 날들을 사는 그 소망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돈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번 주일날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초청하고 그분들을 모셔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392명의 그 이름들을 위해서 이번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누리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에게 나아갈 우리 성민 가족들과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아오게 될 바로 초청받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부활절 새세명 초청잔치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주일 우리 부활절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새세명 기억하며 초청잔치가 생명 주체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시고 기도원한 390명의 대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손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와 시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애쓰며 주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움직이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의 마음이 변화받고 주 앞에 운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히 아름다운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밭으로 일구어지는 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낌없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토요일날 드리는 우리 성토요 우리 촛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오고 싶지만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나들 또한 암덩어리에 여러가지 고질병들 질병들 가운데 여성병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 묵상하는 그 영상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보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토요 성토요 하나님 기도의 로주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그 묵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 영혼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며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무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영광과 물을 구하며 하나님 입을 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채워주실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산의 생명민교회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몸과 마음을 나타나여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딱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치유되고 죄가 떠나가고 각종 명태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